우리는 말라기 처음 시작하면서 부담스러운 얘기, 오라클. 듣자니 부담스럽고 그것도 모른 체 하기는 거북스러운 얘기. 그것이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100여 년 전, 100여 년 후, 그리고 주님 오시기 4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마치 조금 얘기한다면 가상의 하늘 법정에서 모의 재판하는 형식이 일어나죠. 하나의 사안을 딱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반박하죠. 뭐가 왜요? 하고 거부감에서 반박할 때, 대들 때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하는 6개의 그 하나의 주제가 다 사실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차마 좀 미안한, 궁금하지만은 집사에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초주자가 뭐 그것부터 물어 시험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못했던 얘기들이 말라기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6개 케이스를 간단히 리뷰하면서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억나시듯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이 우리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받은 사람들의 꼴입니까? 하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서가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들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으로 얘기하시면 선택. 내가 에서를 미워했지만, 에서를 미웠고 또 그가 완전히 이 땅가에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가 야곱을 지키지 않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것. 이 추운 밤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게 선택된 것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난 기쁨이고 선택인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상을 이렇게 마주 돌려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알아보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며 리더라며 너희들 그런데 실제 말로는 제대로 대접 한번 한 적이 있어? 허너 두 틈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존경 표시를 한 번이나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늘 공경해도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저희가 뭐 더럽힌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덤비거든요. 그럴 때 뭐 이 부분이 다른 이 말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보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나 너희들 그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데 들으시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 문 누가 확 닫아버려서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배기도 싫고 너희들 뭐 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두 번째 사례였죠. 두 번째 사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돌아온 그네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본처, 조광지처 버리고 이방인들, 조금 안주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서약을 깨트리고 있는 그들을 대해서 나무랬던 것이죠. 그들이 해서 너희들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결혼의 증인이다. 내가 결혼한 너희들의 언약을 했던 내가 증인이다. 함께 하시죠. 늘 하나님이 God on marriage.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의 형식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결혼식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래서 너 그렇게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고 폭력까지 심하게 해갖고 그 옷으로 막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가증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면 에베소 5장 21절이 전체를 요약하죠. 서로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복종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상대편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상대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물론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얘기되는 것들이지만 그 부분은 성경이 아무리 성경이라도 시대적인 배경을 해야겠죠. 요즘 뭐 여성 폭력했다는 거 난리 나죠. 더도 터지고 그럴 테니까 뭐 어떻든 이렇게 이 가정적인 부분이 세 번째 나눴던 것이고, 네 번째는 너 말 정말 싸가지 없이 한다. 네 말 들을 자니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우리 인용했던 부분이죠. You have heard the Lord. 그랬더니 우리가 뭘로요? 우리가 못 듣다고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악인들 죄인들은 떵떵거리며 더 잘 살고 그런데 이 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면서요. Where is the God of justice? 이렇게 덤벼드는 부분이 우리 네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그것은 성경 여기저기도 제가 이렇게 말라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다루지만 다른 데서 다루면 생뚱맞고 목사가 괜히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보면 그런 시각에 보면 성경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그 스스로 오는 마음의 갈등들, 정말 하나님 좀 이 문제에 내 고민거리들 좀 시원하게 답 좀 해주세요. 내가 제대로 좀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숙제예요. 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압박을 받고 고통받으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횡행하는, 이것은 영원한 크리스찬들의 주제죠. 그것들 때문에 많은 배교행위들이 나오고 그러죠. 악한 자들은 뭐 걱정도 없이 뭐 염려도 안 하고 잘만 재산 불리면서 사는데 나만 지금 뭔가 홀려갖고 나만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Surely in vain.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신자들이 있게 하면 좀 시험당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다 이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도 이거 의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건 다 축복했기 때문에 얘기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이, 그때 하실 때 내가 내 앞에 메신저, 사자라고 표현했죠. 내가 심부름꾼을 먼저 전령을 보낼 거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나죠. 그 의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먼저 메신저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말라기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400년에 나타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할 때 2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정말 제대로 버틸 사람, 그 앞에 당당하게 나다 이러고 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다 좀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냐 하는 얘기를 나눴죠. 그것이 언젠가는 성경이 전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요것 가지고 언제 온다든지 점치고 애원하는 사람들 다 이단자, 거짓, 그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도록 성경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 여섯 번째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막 말을 하고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 조상들도 맨날 그랬다. 그렇게 설명해주면 금방 뭐 감동했다가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불평하고 했던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늘 내가 얘기한 것을 뒤틀어주고 마음이 떠나가 있다. 사실 마음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말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란 게 뭐예요? 말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내 있는 속의 것이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그랬을 때 또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떠났다, 어디가 있다, 어떻게 돌아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이 8절에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도둑질할 수 있어? 못할. 그냥 결코 잠시 있다 죽을 것. 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뭘 도둑질했어요? 덤빌 때 그것이 11조와
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절 예언을 우리는 말라기를 보면 3장 10절밖에 기억 못해요. 강단을 선포할 때 다른 얘기들의 교인들에게 신자 우리의 믿은 자들의 갈등들, 어려움, 숙제를 풀려줄 생각은 안 하고 이 3장 10절만 갖고 11조 때만 얘기하죠. 할 때도 오늘 경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딱 3장 10절에 걸렸네요.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러고 그랬는데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서 나 믿고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 시대 얘기고 지금 그레이스 시대이기 때문에 억지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분명히 다시 정리한 것, 형편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정말 결정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도 얘기했었죠. 이 말이 6번째가 사건이 하나하나 떨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다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5번째, 내 형편이 안 되고 여기 안 돼서 헌금 안 하면 되지. 이거 교회에 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헌금 안 한다고 그러고 봉사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말짱 헛것이야. 그 말이죠. 지금 가서 내가 꼬박꼬박 내는 대로 복로로 다 했더니는 It's futile to serve God. 하나님 섬기고 나 이거 완전히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지켜갖고 견딜 사람 어디 있어? 사생활이 어디 있냐고. 그냥 새벽에도 나가고 막 주일날도 나가고 또 어떤 교인들은 막 뺑뺑이 돌려고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된다 어떻다나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뭐 얻어진 게 뭐야? 새벽마다 또는 뭐 작정여도 뭐 눈물로 기도했는데 얻어진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어진 이득이 뭐냐? 위게인. 뭘 얻느냐?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랄하죠. 나는 정말 저는 이런 질문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내가 가졌던 질문들이 다 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걱정해 고민했던 문제들, 이런 난해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특히 여기서 모독을 받는 것은 이것을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생명도 없는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너한테 도움이 되냐?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뭐 예수라고 해야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부처 믿는다나 다를 게 뭐 있어? 마음의 시라고 해서 예수 믿어 더 나은 게 뭐 있어?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이 모욕적인 최후의 6절이 얘기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허물들, 물질과 연결되면서 모든 불명이나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드니에서 몇 권사님들이랑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차 렌트를 못했다고 사모가 가서 좀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우리 목교가 가만히 보니까 돈 문제 갖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 빈인데 뭐 그걸 준 걸 내라 그랬는데 못 낸다고. 못 낼 거 어디 있으면 돈 만불도 아니고 몇만 불도 왜 못 내? 근데 그 마음이 참 착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 것을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거들이나 내용들이 보면 정말 충실하게 헌금 내고 충실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고요.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소정의 역할들을 했고 지교회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6번째 케이스 마지막 하나할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 믿어봐요. 그래. 굳이 멀리 무슨 복음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뭐 이러고 동네교회 좀 다니다 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고 이유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서로 얘기하죠.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나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 그리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귀 길러 들으시고 그래서 그걸 기록해 두신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6절에서. 그리고 나서 무슨 쓸모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하실 때 얘기하실 때 그날에 인도데이 when I make up 내가 작정해서 정한 그날 특별한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그들은 혹 너희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가려질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보배 같은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보면 진짜와 가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게 다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18절에서 우리 전부 긴 말라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가 주제는 되지만 전체 건너가는 한 상황이지 그게 전부가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말라기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네요. 한참 시간 지나갔는데 예, 그런데요. 아까 그렇게 쓴 그날 정한 날, 그날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그날은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Like a furnace. 용광로 같은 날이 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 또는 교만한 자 완전히 뿌리채, 가지채 하나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All the evildoer and arrogant 지푸라기처럼 불에 넣어서 확 타서 없어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겠다고. 그것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늘 인용되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듯이 우리는 그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했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아까 기념책에 기록됐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겁을 주면서 But for you,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혼내겠다고 얘기하던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만 호바트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Revere my name,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나의 이름을 존중하고 내 뜻처럼 따르는 여러분들은 의의 해가 일어나서 치료의 강선을 비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자주 얘기하죠. 저도 처음이에요. 막 권사님들이나가 막 치유긴수할 때 의의 빛이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완전히 애완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한다고 참 시적이고 너무 멋있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성경 얘기라서 자세히 보니까 빛은 아니에요. 빛. 나도 그러고 또 암 치료 받을 때 그 레디오 테라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참 좋은 세상이다. 치료 받으면 막 머리 빠고 하고 그런다니 어떤 부위만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받으면서 치유의 강선이 이러고 했는데 번역을 쭉 보니까 영어 번역 보니까 번역은 거기는 뭐라 하냐면 의로운 해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그 날개 안에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윙인데요. 윙이라는 것이 그 언어가 빛이란 표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당시 성경의 해석으로 봐서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날개라고 해석한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전혀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강선이 좋죠. 아니 말이 어떻든 우리에게 사실 어찌 보면 믿음이요 치유 같은 것이요 착각 때문에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번역보다 영어로 이렇게 신학을 좀 했었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옛날에 강단에 조금 들었던 말하고 영어하고 짬뽕해갖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상상해갖고 막 은혜고 내 말 같고 이랬는데 나중에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짝을 맞춰가는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깃털로 날 감싸주시고 그 날개로 나의 피난처 되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날개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서 움직이시는 그분. 결국은 치유가 같죠. 구제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날개 안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the son of righteous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치유 은사에 쓰려고 해서 그런 거지만은 의의 해는 구약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시죠. 또는
태양을 신호 삼는 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중복돼서 그랬죠. 신약에 보면 그런 반연이 예수님이시죠.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빛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세상에 빛이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빛으로 오신 분, 무엇보다도 성령은 치유의 인사가 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이 하늘의 해처럼 우리 가운데 밝히 비치시다.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광명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전달자가 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도 만약에 끝나갑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의 강산을 비춰주시다. 뭐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좋고요. 본문은 조금 우리가 조금 먼저 많이 나갔구나. 내가 만든 현대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는데 본문은 제가 번역본을 다 갖고 있는데 각각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 융합해서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현재 이해하는 것들과 맞춰서 그렇게 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끝나면서 그것을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고 끝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온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 그가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포기해버렸다시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들에게 다시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떠났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들을 감싸며 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또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그네들도 혼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5장을 얘기하고 6장에서 얘기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든지 이 얘기들은 예수 탄생의 날은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 무슨 사건이 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말라기 이 부분은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음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시작을 하셨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 삽입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결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다 구원이 될 거야. 하나님 선택했던 사람들, 하나님 견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I the Lord do not change.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님 오시는 것.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 공의의 시작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셨던 그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오셨던 주님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래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인 것이죠. 여기로 오셔서 완성하실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은 말라기 구약의 끝을 보지만 또 신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다시 오마, 금방 오마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 부분에서 자, 굉장히 막 질문을 거창하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사상이 나름대로 답변했는데 믿어지나요? 한호 형제, 내가 막 지금 하나님 종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예수님 보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어줘? 아멘. 이게 믿음의 크기,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지리도 못 났으면서 내가 좀 잘났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난 못 믿고,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한테 괜히 사기칠 수도 없고 믿으라 할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미 다 보고 확인한다면 굳이 뭐 바랄 것도 아니고 믿음도 기다림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이해하거든요. 누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 다 보고 확인한 것 같고 그걸 소망이라고 소원이라고 기다리겠냐. 우리가 그래서 바라는 거잖아요.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란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믿음이 내가 다 이해해갖고 그래 이 정도는 믿어도 되겠다, 이것은 뭐 코스트가 들어가고 괜히 헌금은 돈 들어가는 게 이건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 주님 믿는 게 아니죠. 나 믿는 거죠. 날. 우리의 신앙이 이게 참 착각해서 잘 벗어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 내 믿음이 혹시 나를 믿는 것, 내가 이해 못하면 못 믿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약속, 그렇게 믿었을 때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우리가 기다려지겠죠.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도 손을 둬야 돼요. 사실 아직도 시드니에는 많이 영주권 때문에 기도하면서 못 가진 분들도 많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민권 천국에 있어. 뭐 호주 시민권이야.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또 그 호주 시민권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그런 데로 있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별로 간절함이 없어지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더 하늘나라를 소원하게 하고, 호주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거, 더 큰 거, 더 하늘나라 영원한 걸, 이걸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쳐다보라는 건 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흔들리고 약하고 믿음이 잘 안 지켜지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이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때 끝까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고, 좀 부족하지만 목사님 얘기한 거 듣고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기도해보고, 또 여러분 음악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앵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진 여기 나왔네. 어제 사진 찍고 다 올라갔네. 미진 집사님은 뭐 가려졌다 이런 환하게 다 나왔네. 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잔치집에는 가고 예배를 안 온다면 이건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절대 우리가 열정이 이제 식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Never be lacking in zeals. 열정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려고 예배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 딱 누리면서 그러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예, 걱정했는데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